여러분, 모세가 엣 언약 십계명을 받을 때 호렙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머물므로 엣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 얼굴에서 강체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강체는 점점 사라져가는 영광이었습니다. 이 사라져가는 이 영광, 일시적인 영광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머물기를 좋아하였고, 그 때문에 이 엣 언약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그들은 배척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까지 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은 그 언약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호렙산 시내산의 실제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실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의 생각 안에 기록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 기록되어지는 법인 것입니다. 엣 언약은 밖에 돌판에 새겨져 있고, 이 엣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들의 생각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법을 넣어줘서 그들의 영에서, 영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인 생각과 그들의 혼, 그들의 생각, 감정, 의지, 그들의 양심, 그들의 어떤 하나님과 이런 교통하는 기관인 직감 등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러한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법이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함으로 그 얼굴에 강체가 났었지만, 그 엣 언약에 있는 이러한 사역은 사라져가는 영광이었고, 모세는 그 사라져가는 영광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사역은 그 엣 언약의 사역 안에서 가지고 있는 주는 영광과는 다릅니다. 이 새 언약의 사역 안에 있는 영광은 영광에서부터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영광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실제 성령을 통하여 쏟아 부어져 넣어져서 기록되어지고 증가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사역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그러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새 언약의 사역 안으로, 새 언약의 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실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안에 넣어주며 기록하시는 그분 자신께로 돌아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행하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육체대로 싸우는 것은 바로 엣 언약의 이런 문자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로서,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밖의 표면적인 이런 문자들의 이러한 지식과 가르침, 꼭 교리들의 이러한 바람과 교리들의 이런 많은 파도들에 휩싸여서 또한 육체의 이런 행위, 할례를 받는다든가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음식을 먹는 규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화된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곧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육체대로 싸워봤지만 로마서 7장에서는 나는 너무나 비참하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구출해 줄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지난번에 본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 곧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 만족해 하셨으니 자격을 주셨다는 것이죠.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곧 이런 율법의 조문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실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제 성령을 통하여 수행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문 문자를 행위로서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운 법에, 거룩한 법에, 영광스러운 법에 이르지 못하게 되므로 오히려 이 율법의 조문에 의하여, 문자에 의하여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자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들이 죽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죠.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 The Spirit gives life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러한 은혜와 의를 얻게 함으로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새 언약의 사역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실제 이러한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법이 사람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지를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도 말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의 사역은 밖에 죽이는 문자의 사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안에,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고 뜻을 결정하는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에 또 그 기능인 직감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런 마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는 거죠. 이전에 옛 언약은 밖에 돌판에 새겨진 법이었고 문자였고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함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복음, 이런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또 새 언약을 실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새 언약의 사역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옛 언약과는 다르게 그들에게 여전히 긍휼을 보이고 있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도 말했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옛 언약의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끝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또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옛 언약은 끝났습니다. 규례에 속한 모든 계명의 율법들 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이러한 사역은 끝난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사역자이시고 새 언약의 길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안식입니까?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인데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그들의 밖에 단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교리들과 그들의 도덕들과 윤리들과 철학과 관념과 사상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안에 법이 된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의 법이 되는 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법은 자동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법은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 기록되어질 때 그 법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빛을 발하며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입혀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생각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줍니다. 여러분이 이전대로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생각의 법이 되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달이 지구를 돌듯이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이것이 하나의 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 기록되어지는 사역이 신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이 아닙니까? 새 언약의 사역은 밖에 있는 옛 언약의 법, 죽은 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에서 끝나는 사람을 유죄 판결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법과는 다른 것이죠. 새 언약의 법은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법이 두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 안에 여러분이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그런 감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움, 불탐이 없었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성령을 통하여 쏟아 부어져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서 기름을 바르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말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시니 더 이상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내 안에서 자격을 없습니다. 주님, 다만 나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나의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사랑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실제 성령을 통하여 이 새 언약의 사역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적으로 이 새 언약의 사역, 실제 성령을 통하여 수행되어지는 이 사역,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에 두어지고 기록되어지는 이런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이 땅에서 종교화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반대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절당하고 참으로 많은 이런 환난이 그들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7절입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답니다. 이 질그릇이 어떤 질그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생각 안에 들어오고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이러한 질그릇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이 들어오고 또 기록되고 있는 이러한 질그릇이죠. 새 언약의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것은 이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고 또 실제 성령을 통하여 수행되어지는 새 언약의 사역, 영의 사역, 모든 사람들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고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고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사역,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의 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가졌다고 바울은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이 능력이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여러분을 유죄 판결하는 이런 옛 언약의 법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출해주는 놀라운 이러한 사역이 여러분의 영 안에 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역 안에서 주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옛 언약의 사역과 새 언약의 사역 간의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8절에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야 한다. 옛 언약의 사역 안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육체 안에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가 전하여 준 또 장로들이 전하여 준 조상들이 전하여 준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옛 전통 방식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에 의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 언약의 사역자는 또 새 언약의 사역의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이런 사역의 이런 뛰어남은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후계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참으로 답답하죠. 새 언약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박해하고 쫓아냄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일들이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한 동력자들에게 일어났고 믿는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수행되어지는 이런 새 언약의 사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볼 때 참으로 답답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 언약의 사역을 당하여 박해가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새 언약에 대적하는 이런 사탄에 의하여 선동된 사로잡힌 종교화된 사람들의 이런 조직적이고도 정치적인 이런 박해가 있는 것이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 언약의 이러한 사역자들 또 새 언약의 사역 안에 있는 이들은 항상 주님께서 그분의 이러한 새 언약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행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과 같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부활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려고 또 그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이러한 뜻 안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두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새 언약의 이러한 사역, 이러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수행되어지는 사역, 모든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사역을 본 이러한 계시와 이상을 가진 믿는 이들, 또 사도들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이죠. 그 결과 주님의 이러한 생명이 그들의 이러한 몸을 통하여서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과 그들의 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러한 복음이 새 언약의 사역이 그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새 언약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사역자들이 되고 그분의 제자들이 되고 그분의 증인들이 된다면 우리에게 영광된 장래가 분명히 있지만 이 땅에서는 이 옛 언약의 사역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러한 박해를 받게 된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버려지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15절 끝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영어로는 We do not lose heart 라고 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 안에 기록두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록한 이 살아있는 법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 겉사람, 우리 옛사람은 후패하지만 옛 언약의 사역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존재는 끝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사람은 영입니다.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 인격은 나 자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였죠.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계신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속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곧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새로워진 생각들, 주님께 얻어진 이러한 생각들, 마음들이 날로 새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 언약의 사역 때문에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3장 고린도후서 3장에서 끝부분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 잠시 이러한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살고 행함으로 존재함으로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러한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증인으로서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환난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대가 종교화되었고 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넓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할 때 거기에 좁은 길이 있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이러한 길을 갈 때 환난까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런 새 언약의 사역자가 그 길을 마칠 때 얻게 되는 그 면류관, 주님의 이러한 보상은 현재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사역이고 영의 사역이고 의의 사역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것이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육체에 행하는 피부의 살갗을 잘라내는 이런 할례가 아니라 밖의 문자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사람을 선한 사람처럼 나타나게 하는, 우리는 공자나 맹자나 부처를 생산하는 그런 가르침을 성경에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취합니다.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 그들의 영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그들 안에 있는 이런 살아있는 법, 새 언약의 사역을 우리는 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6장에서도 4절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 곧 사역자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이 사역은 반대를 당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궁핍한 것, 필요가 있지만 부족한 게 늘 따라다니는 것이죠.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또 매맞음과 심지어 매맞음, 또 감옥에 갇히는 것과 또 소란이 일어나는 것과 또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과 마음은 깨끗하고
또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오래 참은가,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함을 가지고 성령의 이런 감화와 능력으로 거짓이 없는 이런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싸우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면은 영광이지만 한면으로는 또 비방과 욕을 당하는 거죠. 모욕을 당하고 또 악한 이름을 듣게 됩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또 그 사역, 새 언약의 사역을 받아들인 이에게는 참으로 아름답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또 그 반대하는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화된 사람들, 이전의 전통과 관념과 의식과 형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러한 새 언약의 사역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이름을 듣게 되고 추방당하고 그런 것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사역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축복을 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받는 것 같죠.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니까요. 늘 죽음 가운데 머문 사도들이죠. 또 그러한 믿는 이들이고 증인들이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 안에 두지 말고 좀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2장 3장에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런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히브리서 8장에 그 주님께서 새 언약의 세우겠다고 하신 이 말씀 이후에 주어진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말씀했고, 히브리서 8장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아버지로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자녀의 관계가 되고, 또 이런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입니다. 옛 언약의 사역 안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유죄 판결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죄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는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생각 안에 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고 기록되어짐으로 이러한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 후서에서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사역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해와 비방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추방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잠시 이런 환난은 경한 것이고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주어지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사역은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3장 16절로 18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사역의 영광스러움과 뛰어남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16절에 주께로 돌아가면 새 언약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으로 돌아가면 실제 성령 안에서 그 수건이 벗어집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실제 성령 통한 이 수건이 밖에 있는 이런 문자를 통한 많은 교리들의 바람과 교리들의 이런 파도들에 휩쓸리게 하는 이런 많은 수건들이 그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들이 제하여집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새 언약의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존재 안에 있는 이 옛 언약의 이러한 사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건들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 영광에 이르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쏟아 부어지며 들어오며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록되어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갑시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기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시 이란 주님을 우리가 접촉하는 가장 좋은 빠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흡하여 뇌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주님의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는데 이르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 나의 마음을 당신께로 돌이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가리고 있는 나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내가 고집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러한 성령으로 내 안에 기름 바르소서.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많은 수건들을 주님 제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의 이러한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해방되기 원합니다. 나는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안식에 이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나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새 언약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영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의를 얻게 하는 이러한 의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이러한 수많은 이런 한란을 통과하며 남긴 이러한 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